할렐루야. 214목장, 215목장 싸우셨어요? 왜 이쪽 갈라서 따로 갈라서 쓰셔가지고 혹시 싸우셨나? 예. 농담입니다. 싸우신 거 아니죠? 예.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영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리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수요 예배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며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14목장, 215목장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건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의 물과 일천번제 드린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양 옆에 있는 분들, 앞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오셨죠? 네.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그 김정윤 목사 기억하시죠? 예, 좀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예. 근데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깊은 얘기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그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사실은 그렇게 준비하고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딱 시작을 딱 하려고 서서 보니까 오픈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오픈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모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신경을 정말 많이 써가지고 모시는데요. 그렇게 오실 때 여러분들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셔서 또 웬만하면 뭐 잘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 모시니까 특별히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무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번 부흥회, 부흥회 때 제가 요즘 이래요. 머리가 나빠서 부흥회 때도 엄청난 분이 오세요. 그래서 아주 너무 바쁘신 분인데 몸을 막 쪼개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정말 풍성하게.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이 목사 이거 하나만 준비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꼭 얘기해달래요. 기도로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서 준비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2주 남았어요. 이제 2주 있다가 이제 오셔서 말씀 전하고 은혜 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각 가정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구별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설교의 주요 내용을 제가 삼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것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요, 세상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이 교회를 억누르고 세상이 마음대로 교회를 막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문화와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진 이런 부분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교회가 어떤 부분들은 더 썩은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교회는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함께 공존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어울려 살아가지만 함께 살아감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왜 김정윤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식당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잘 해주시라고. 좀 음식 늦게 나와도
참으시고 좀 이렇게 잘 해주시라는 그런 이야기 하셨죠. 성도는 세상과 함께 공존하지만 구별돼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 이렇게 타협을 하게 돼요. 세상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 교회가 열지 말아야 될 부분을 자꾸 열어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대항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청소년 정도 되는 이 나이의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 성에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왕자였던 그 세겜이라는 그 왕자에게 붙잡혀서 겁탈을 당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이제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과 그 이후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연합하게 될 때 이 교회 안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의 2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희생이 있을 때 오히려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연합되고 잘 통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때 오히려 교회는 쇠퇴하고 부패하고 결국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입니다. 밀라노 칙령이 무엇이냐면 그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그 황제가 되면서 정권 다툼을 이렇게 할 때 기독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그 국가 종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기독교가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밀라노 칙령 이후로부터 지속적인 부패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중세 기간 동안 1000년은 기독교 부패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여러분 돌아볼 때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각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세상과 명확한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인지 이게 교회인지, 교회 안에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또 교회는 이렇게 어렵게 하는 세상을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틈을 보이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그 틈새로 우리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도들이 틈을 보이게 되면요, 그 틈이 보이자마자 바로 그 어둠의 세력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틈을 조금만 보여주셔도 그 어둠의 세력들은 저기 틈이 생겼구나, 야 치고 들어가면 되겠다 하고 전략적으로 거기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야곱이 보인 틈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불완전한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안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베델이 어디였죠?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나아가지 않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돌아오는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28장에 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명하셨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곳에 그렇게 약속을 하였지만 이제 베델로 나아가는 것을 그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3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 아닌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그 가정들이 다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겜 땅에서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야곱은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 속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구별되어 살 것인가의 이 문제 속에서 결국 세겜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겜 땅에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틈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를 택하기보다 세겜 땅에서 그 편하게 그들과 함께 경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나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디나도 세겜 여자들이 마을에서 베푼 어떤 잔치나 사교 모임을 구경하러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즉 이방 사람들이 풍습이나 환경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 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섞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풍습대로 그 문화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틈을 보여주게 될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 경계선이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선은 넘지 말아야지.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여기는 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선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선을 우리도 모르게 넘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냥 한 번인데 그냥 그러고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틈을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 부분들을 멀어지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틈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별되이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 단절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멀리 수도승처럼 저 산에 가서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함께 살지만 그들과 다른 구별된 틈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틈을 내어주게 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 가운데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틈을 보이지 말고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베델로 올라가셔서 더욱더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성경 공부를 막 원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힘을 다시 얻었어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 김정윤 목사 지금 2년, 개척한 지 2년 됐다 그랬는데 거기는 성경 공부랑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그 교회는. 왜냐하면 그 상가 건물 자체가 문을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는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배, 우린 무조건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 돼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시고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틈을 보이지 마시고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른 제사를 드릴 때,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결국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서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까맣게 잊고 살다가 드디어 이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베델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또 힘들 때만 베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올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으니까 자꾸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말한 것과 같이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아름답게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틈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들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이제일교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요, 교회에 틈이 보일 때 공략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든 연합하거나 같이 함께하여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섞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문화들이 꺾여지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세상 것들이 우선시되어지는 것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들 세겜의 겁탈해서 잘못 저질렀는데도 야곱에게 여기 어디에도 사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지금 강간을 하고서는 너무나 오만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와서 내 아들이 네 딸 사랑하니까 네 딸 달라, 내가 돈 얼마든지 내겠다, 이거예요. 돈 주고 사겠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매매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이것들을 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어떻게 하자? 구별하지 말고 서로 함께 아름답게 세상을 꾸며 나가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도 이렇게 말해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세겜도 디나와 아비와 남영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수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다 사겠다라는 거예요. 소녀만 주면 큰 돈을 주든지 뭘 주든지 다 내가 줄 테니까 이 여자만 나에게 달라라는 것이죠. 이들의 제안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거, 물질적인 거 어려울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눈 감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참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구별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 번 내어주기 시작하면, 한 번 한 발짝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결국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낙타 얘기 해드린 적이 있었죠. 설교 시간에 주인님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발 하나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너 추우니까 다리 하나 집어넣어. 뒷다리에 넣어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이거 앞다리도 넣으면 안 되겠냐고. 앞다리 넣습니다. 그리고 또 어깨가 너무 시려워가지고 어깨 좀 집어넣게 해달라고. 어깨 집어넣고 머리도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머리도 넣어라. 나중에는 몸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무 좁으니까 좀 나가시죠. 이들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틈을 보여주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내어 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고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잘 보세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뭐예요? 결국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가운데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고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꾸 분쟁하게 해서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들어서 이러고서 나가고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몰이라는 사람의 속셈도 분명했어요. 결국 하나가 되면 야곱의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 속셈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진행해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의 세력과 타협해서 하나를 내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철저하게 명령하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멸하라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 남기면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혼하게 되고 같이 결혼하고 섞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예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짓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섞여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자꾸 어둠의 세력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별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만민 중에서 구별해 놓으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구별됨. 세상과 같이 섞여 사는 삶이 아니라 같이 있지만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세상과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택하셨다 말씀하셨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세상과는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능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능동적인 교회 어떤 거죠? 수동적인 거에 반대예요. 수동적인 건 뭐예요? 능동적인 거에 반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졸리신 분이 몇 분이세요. 그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어요. 두들겨주고 이쪽 보시고 좀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어깨를 좀 두들겨 주시고 피곤하신 것 같아서. 너무 세게 하셔서 뭐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이쪽을 좀 보시고 또 한번 두들겨 주세요. 네. 이 능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수동적인 교회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인 것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는 교회는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점을 오늘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치하는 자, 갈취하는 자, 빼앗는 자.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쵸? 분명히 형의 장자권, 축복권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어떻게든 그 복을 어떻게든 내 걸 만들려고 막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막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때요 오늘? 5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뭐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 태도가 어때요? 수동적이에요. 잠잠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잠잠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런 조치를 아버지가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어요. 또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통혼을 하면서 통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물을 주겠다, 뭘 하겠다, 뭐 매매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아들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과 우리는 통혼할 수 없다, 섞일 수 없다. 니네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아들들이 나중에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노력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칭찬하지는 못하겠지만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리라. 수동적이었어요? 예, 죽을까 봐. 아직도 인간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의 땅이라 말씀하셨고 그거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저 원주민들과 평화하면서 지내길 원했어요. 그냥 이렇게 일냥저냥 살다가 죽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거룩함이나 구별됨보다는 그냥 평화하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저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 해야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때요? 수동적이다 못해 아예 자기 목숨 어떻게 달아날까 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결국 어둠의 세력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서 더 공격하고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게 되면 결국 그들이 삼킬 자를 찾다가 결국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다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 삼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늘 감언이설로 또 타협을, 화해를 연합이라는 그러한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그것을 한번 내어주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을 집어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함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피해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무너졌던 이렇게 무뎌진 칼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을 다 차고 어둠의 세력들을 공격할 때마다 그냥 쫙쫙 베어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눌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젖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의 그 장난질에 노란하지 않도록,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쓰러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말씀의 그 예리한 검을 같이 휘둘러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십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그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명령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릴 때 정말 그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하시고 또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